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들의 책으로 일컬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의 책의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고 들은 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표적들의 책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얻고자 열방은 예수에게 나아오는데 정작 제일 먼저 그 구원의 덕을 입어야 할 유대인들은 대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들 중에 더러 믿는 자들이 있기는 해도 유대 회당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할까 두려워 담대히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을 대조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실제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38절.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믿는 자가 없었고 주의 능력을 행했어도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적나라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고 찔렀고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백성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예수에게 나아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됩니다. 40절.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 일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미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사야 53장이 말해주듯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영광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께서 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도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상 가운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고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42절.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파문의 형벌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제 활동들이 차단당하는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성이 강했던 당시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산채로 매장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44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인격체를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질이 같으시므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배척 행위는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흑암 중에 있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창조였습니다. 이제 새 창조 역시 흑암의 세력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사실상 새 창조이고 부활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거절과 배척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기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개의치 않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은 우리에게서 결코 합당하지 않은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분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길이고 부요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증거로 보일 것입니다.